오늘 설교 제목이 도피성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장차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시죠. 하나님은 하나하나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 말씀이라기보다 부탁도 아니고 명령이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명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실 자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넘치고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 1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될 그 땅의 가나안 민족들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일단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냥 붙여놓으면요 상대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멸절은커녕요 그냥 게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기게 하시고 그들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멸절시키셔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설령 이겼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지 않으시면 그들은 단 한 뼘도 그 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몽땅 그들에게 다 나눠주십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무엇이든지 따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도피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아멘. 한마디로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럼 도피성의 목적이 뭡니까? 살인한 자들이 도피성으로 피해서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령하실 때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도피성을 만들면 살인한 자들이 은혜를 입는데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 전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도피성 만드는 게 살인자를 위해서라면 좀 이해가 되는데 그것이 왜 이스라엘 전체를 위했을까요? 아마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살인자가 있고 그 살인에 대해서 보복하는 일이 그 공동체 내에서 막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 공동체는 완전히 와해될 것입니다. 그 피해 복수의 악순환 속에서 공동체는 스스로 망하고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일차적으로 막기 위한 목적이 있고요. 또 하나는 누구라도 예기치 않게 또 뜻하지 않게 또 원하지 않게 그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남에게 해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을 만들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당장에 살인을 저지른 어떤 살인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그 다양한 경우의 수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데 누군가의 해를 가했다. 심지어는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게 되는 경우가 생겼을 경우.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도피성이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나는 도피성 필요 없어. 나는 절대 실수하지 않을 거야. 나는 누구도 절대로 해를 주지 않을 거야. 나는 법대로 아주 깨끗하게 살아갈 거야. 큰 소리 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흔히 보는 교통사고를 한번 보십시오. 교통사고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요 반드시 피해자가 있고 가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갑자기 달리는데 차에 문제가 있으면요 차가 방향을 틀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버립니다. 우리 블랙박스 영상 TV에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잘 가던 차가 갑자기 급발진이 되어져서 브레이크를 밟아도 밟히지가 않고 그냥 막 달려가서 사람을 치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깁니다. 예기치 않은 가해자, 피해자도 마찬가지지요. 아무리 내가 조심한다고 해서 100% 안전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반대편 차선에서 갑자기 차가 날라온다. 못 피합니다. 아무리 운전 경력이 수십 년 되고 또 운동신경이 좋다 하더라도 그 상황에 맞닥뜨리면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 안에는요, 어떤 특정한 살인을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 그런 복잡하고 또 아주 그런 얽혀서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 회중 전체를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은 너희를 위해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들면서 도피성으로 피해 들어오는 그 어떤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배려를 합니다. 그 가나안 땅 전체 구역을 세 구역으로 균등하게 나누어서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시고요. 심지어는 길까지 잘 닦아 놓으랍니다. 길까지 잘 닦아 놓아서 이 살인을 한 자가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도망쳐서 안전하게 도피성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다 취하십니다. 우리 6절 보니까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도피성이 너무 멀리 있으면 그 보복하는 복수자들이 그 사람을 잡아서 죽일까. 그래서 가장 효과적으로 도피성의 위치도 아주 균등하게 잡고 그리고 접근하기 편하도록 길도 잘 만들어 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에는 전체 6개의 도피성이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있고요. 요단강 서편에 3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이 3개는 요단강 서편, 장차 이제 가나안 땅에 위치해야 될 3개의 도피성입니다. 이미 요단강 동편은 3개가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거기에 딱 맞는 도피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는요, 납달리 지파에서 게데스, 에브라임 지파에서 세겜 지역,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성 이래가지고 전체를 놓고 보면요, 딱 균등하게 어디에 있든지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도피성은 살인자가 죽임을 당하지 않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조치를 취해 놓으시는데, 우리 10계명 중에는 분명히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살인한 사람이라면 이 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사람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읽어드립니다.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법칙으로 갚아라. 똑같이 상한 게 있으면 똑같이 갚으라. 이게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당시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고엘 제도는 뭡니까? 내 혈족이나 친족, 가까운 친지 중에 누군가로부터 해를 당했다, 누군가의 생명을 잃었다. 그러면 그 친지는요, 고엘 제도에 의해서 반드시 복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복수해야 될 권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도피성을 만드셔서 그 살인한 자를 보호하시려고 합니다.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살인자가 다 도피성의 은혜를 입는가? 하나님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인자 중에서도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살인자가 있고요,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수 없는 살인자가 있습니다. 먼저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경우입니다. 우리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일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사람을
죽게 했습니다. 살인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고의나 계획적이고 그 사람을 미워해서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사고사, 실수로 그렇게 되어진 겁니다. 실수로 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사람을 상하게 하고 사람의 목숨을 빼앗았을 경우 이런 사람은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도피성으로 도망하면 도피성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경우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똑같은 살인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한 살인은 고의적이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살인한 사람을 미워했기 때문에 마음의 미움으로 그 사람을 그 살해할 동기로, 그런 악한 동기를 가지고 살해했을 경우는 그가 무사히 도피성으로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성읍의 장로들은 그를 잡아서 누구에게 내줍니까? 피해 보복자, 복수하러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죽임을 당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살인이라도 하나님은 구분하십니다. 엄격하게 구별하십니다.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살인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런데 고의로,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살인한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복자의 손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동기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실수로 잠시 잠깐 실수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 심지어는 실수로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인 경우에도 살아날 수 있는 살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반대로요, 그 악의적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악의적인 살인에 대해서는요, 바다 끝까지라도, 하늘 끝까지라도 추격하셔서 심판하시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지금 구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도피성입니다. 그러면 이 수천 년 전에 이 한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도피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우리 찬양 중에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님,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를 의지해요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누구를 나타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까요? 내가 살인자라는 것입니다. 살인자가 아닌 사람은 도피성이 필요가 없습니다. 도피성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살인한 자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은 내가 살인한 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도 살인한 적이 없는데, 나는 태어나 지금까지 누구 도둑질한 것도 없고 남을 때린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가 살인자인가?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하기 전에는, 그 이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걸 오늘 도피성 이 말씀으로 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살인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를 살해한 겁니까? 누구를 살인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다 살인자, 용서받지 못할 살인자인데 누구를 살인했을까요? 내가 왜 살인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살인한 살인자입니다. 잘 보십시오. 예수님,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연약한, 이 불편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때문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저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이고 구원받은 누군가를 위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순환과 고난을 당하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죽으셨는데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님은 그를 당할 일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기꺼이 그 길을 가셨고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입을 저 때문에,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때문에.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신 그 일이, 그 사건이 나 때문이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가 죽인 겁니까? 제가 죽인 거고요. 여러분이 죽인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사건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나 예수님 알지도 못해. 이런 사람은요, 도피성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합니다. 그럼 도피성 밖에 있습니다. 도피성 밖에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도피성의 은혜는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바로 그 장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나 필요한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고백이 우리 여기 와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부터 서로 말이 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시작이 안 되면요, 말이 안 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리새인이 말이 통했습니까? 전혀 안 통해서 예수님은 나는 구원자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는 온 세상의 구원자, 구원하기 위한 어린 양으로 왔다.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구원자? 우린 이미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의인을 위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러 왔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의인인데 자신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의인이고 자기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죄인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하고 말 자체가 섞여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예수 부지 중에 살인한 자와 고의로 악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살인한 자 어떻게 구분되어질까요? 우리 모두는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장본인입니다. 근데 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구는 입고 누구는 입지 못합니다. 누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고 누가 도피성의 은혜를 입지 못할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예수님을 살인한 적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하고 상관없어. 그 사람은 이미 도피성에 들어갈 필요도 없기 때문에 도피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곧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도피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담 안에서 자신의 아들을 죽여버린 그런 모든 죄인들을 향해서 그들은 부지중입니다. 부지중에.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도피성의 은혜를 마련해 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여전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피성 밖에서 그 피해 보복자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살인자지만 자신이 그 죄인임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면요,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만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 주시고, 하늘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시는 이런 말도 못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전히 거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하실까요? 그들은 여전히 자신의 아들을 죽인 그 원수로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요? 아주 무시무시한 공의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그들을 반드시 응징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는 이미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부지 중에라도 실수로 누군가를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가까운 일가 친지 누구의 아들을 죽였습니다. 그럼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원수 갚아요. 내 아들을 죽였는데 그 피값을 갚아야지. 얼마나 다급하게 쫓아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추격을 당하는 이 살인자는 도피성에 들어가야만 삽니다. 어떻게 도망할까요? 그냥 휘파람 불며 호주머니 손 넣고 갈까 말까 이렇게 도망가겠습니까?
죽으라고 도망가면 죽으라고. 저기 안 들어가면 나 죽는다. 저기 들어가기 전에 저 추격자의 손에 잡히면 나는 죽는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일어나고 몸을 날리고 허겁지겁 잠시도 쉬지 않고 도피성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때는 바로 이런 마음으로 달려가야 되는 겁니다. 바깥에 있으면 죽는다. 1분 1초가 다급하다. 잡히기 전에 저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다급한 심령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도피성의 은혜를 잊고 도피성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도피성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나가면요. 도피성 밖에 나가면요.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도피성 밖에는 지금 무슨 일이 있을까요? 자신의 아들을 죽인, 자신의 부모를 죽인 원수가 저 성 안에 있습니다. 성 안에 있는 한 손을 못 댑니다. 근데 성 밖에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수를 향해서 그들이 쉽게 발길을 돌이킬까요? 아닙니다. 밖에서 계속 대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한 번만 나와라. 한 번만 나오라. 그 딱 한 번만 기회만 주어지면 내가 그 기회를 살려서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갚아버릴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민수기 35장 26절 28절입니다.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든지 그 피하였던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들은 그 피값을 복수할 그런 당연한 권리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의무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와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나오기만 나오라. 하나님은 도피성 안에서는 지켜주시지만 도피성 바깥에서의 그 복수에 대해서는 그 피 흘린 데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살인자는 반드시 어디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도피성 안에 끝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베드로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치 이겁니다. 우는 사자가 바깥에서 계속 도피성 밖에서 계속 기다립니다. 나오기만 나오면 집어 삼키려고요. 이 우는 사자가 누구를 삼킬까요? 도피성 밖으로 나오는 그 어떤 사람을 발견하는 즉시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도피성 밖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까요? 여러 가지들을 시도할 것입니다. 바깥에서 유혹하겠죠. 나와라. 괜찮다. 여기 더 좋은 게 있다. 여기 더 좋은 게 있다. 나와봐라. 안전하다. 거짓말 하겠죠. 또 도피성 안에서 또 삶은 어떨까요? 마냥 행복하고 마냥 편안하고 마냥 그냥 기쁜 그런 삶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뭔가 견뎌야 되고 뭔가 감수해야 되고 뭔가 불편하고 안에서는 견디기 힘든 무언가가 있을 것이고 성 바깥에서는 계속 바깥으로 나오기 위한 유혹이 계속 시도되어질 것입니다. 이걸 동시에 싸워 나가는 겁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미 도피성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바깥에서의 유혹, 심지어는 핍박까지 같이 겸하지요. 유혹과 핍박을 겸해서 밖으로 나오게 만들고요.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안에서의 불편함.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행복하고 즐겁고 신날 때도 있지만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에이 그만둘까? 그럴 때는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목회자들로 상처받고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인해서 오해받고 이 모습이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저 모습이고요. 여러분 모습입니다. 그냥 도피성 안에 들어왔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이제 들어왔다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계속 이 싸움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피성 안에 잘 들어오셨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도피성 안에 머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바로 그 장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을 베푸셔서 살인자인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에 도피성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계속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재림하실 그때까지.
하나님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완성시킬 그날 그때까지 우리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가는 동안 계속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면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계셔야만 됩니다. 우리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100%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시고 정하시고 구원하신 그 사람, 그 영혼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인간 편에서는 100% 아닙니다. 스스로 나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그저 내버려 두십니다. 스스로 하나님 떠나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는 그 영혼에 대해서는, 스스로 도피성을 벗어나는 그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내버려 둬버리십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평생 해오셨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신앙생활 했던 그분들 중에 눈에 안 보이는 분들 있지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다른 사정이 생기셔서 다른 교회로 가서 신앙생활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이지만, 아예 믿음 자체를 던져버리고 믿음을 던져버린 그런 영혼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도피성 밖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디모데후서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대마를 소개할 때에 대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나가 버렸다. 무슨 말일까요? 다른 여러 서신서에는요, 이 대마가 사도 바울의 동력자로 소개됩니다. 나의 동력자 대마. 바울이 동력자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면 그가 얼마나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헌신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디모데후서는 바울 말년입니다. 말년입니다. 어디 있을까요? 로마에서 옥살이하고 모진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대마는 바울을 버리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사랑해서. 그래서 우리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대마가 바울을 버리고 떠나간 데는요,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고 여러 고난을 당하는 것과 분명히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대마가 바울과 함께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동력자의 삶을 살았을 때는요, 바울의 힘있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할 때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생겨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럴 때는 대마는 우와 신나네 한번 해보자. 근데 바울이 억울하게 잡히고 옥살이 하게 되고 그 옥살이가 계속 길어지고, 저 바울이 나는 인생 저렇게 끝나는구나, 소망 없구나, 예수 믿어봐야 별거 없네,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어려움 올 때 버려버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대마가 있겠습니까? 도피성 안으로 잠시 들어왔다가 심지어는 도피성 문 앞까지 왔다가 돌아서서 다시 도피성에서 떠나가 버린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누군가 계속 떠오를 겁니다. 바로 그 영혼 맞습니다. 교회 떠나가 버린 영혼들, 믿음 저버리고 떠나가 버린 그 영혼들, 바로 대마에 해당되고요, 도피성에 들어왔다가 도피성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간 영혼들입니다. 지금 2020년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사회에서 여러 지탄을 받습니다. 물론 그동안 해왔던 게 있어서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코로나19 중국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 교회가 매도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에 또 다른 대마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동안 아이고 예배드리는 게 힘들고 귀찮고 그냥 안 가고 싶었는데 잘 됐다, 이참에 그냥 쉬자,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비록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그 인터넷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현장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그런 영혼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요 우리를 흔드시고 계십니다. 뭐 하시려고요? 달아보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들을 진행해 가시는데, 이때 드러나는 게 뭐냐? 알곡이고 가라지고 대마고 도피성 밖으로 스스로 뛰쳐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도피성 안에 들어와 계셨다라면 이 도피성 밖으로 지금 얼마나 불러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밖으로 얼마나 지금 불러냅니까? 세상이, 권력이 핍박하고 유혹하고 모이지 말라 그러고 예배드리지 말라고 온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이때에 오히려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십시오. 끝까지 견디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참 도피성,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승리의 그날을 우리 함께 맞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